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 때마다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그런 뭐 주석, 주의 이런 자료들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위대한 가르침 1이었고 오늘은 위대한 가르침 2에 해당되는 부분인 건데, 자,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욕구와 욕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실까요? 이 욕구와 욕망은 두 가지 모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지만 그 의미와 그 강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욕구는 우리의 어떤 생존이나 건강과 관련된 기본적 또 이렇게 본능적인 어떤 요구를, 어떤 니즈를 말하는 것이고, 욕망은 욕구를 뛰어넘어서 더욱더 이 큰 것을 원하거나 이제 탐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욕구와 욕망의 차이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욕구가 나에게 있어서 무언가 이제 결핍이 생긴 상태라면, 무언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라면,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든 이 결핍과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막 간구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구는 그냥 바라는 마음이라면, 욕망은 이제 이 바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내 손에 넣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작가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가 고파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건 욕구지만,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보다는 그냥 맛있는 걸 마음껏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것, 산의 진미를 찾아다니는 것은 욕망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건 욕구지만,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비싼 것들로 막 온몸을 치장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은 욕구가 아니라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간음입니다. 간음. 여러분, 간음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간음의 의미 자체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 뭔가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막 섣불리 얘기하기가 되게 낯부끄럽고 낯뜨거운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욕망이나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주제인 간음과 이 욕망 사이, 욕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직접적인 행위로 드러난 어떠한 상태를 우리는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 함께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자, 함께 읽으시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율법을 통해서 간음이 죄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전해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 자체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시면 10계명이 쭉 말씀이 나오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이미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간음이 죄인 거 잘 알고 있지, 자, 이 죄 지으면 안 돼, 정말 나쁜 거야, 무언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네들이 이거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까먹지 않았을까라는 단순한 확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음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간음이라는 이 죄를 단순히 그냥 죄로만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간음이라는 죄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글로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알고 또 지키며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간음, 그래, 이거는 죄이지, 누구나 그렇게 읽고
한 번쯤 묵상도 해보고 넘어갈 수는 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이 간음이라는 죄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떠한 삶이 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인지 뭔가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간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의미 그대로를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간음은 이런 겁니다. 자,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불륜 이런 거예요. 불륜, 간통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의미 그대로만 본다라면, 율법이 말하는 이 살인의 어떠한 기준만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현재 살인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이 의미 그대로만 본다라면, 무엇이 간음인지에 대한 기준만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누가 간음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인이라는 죄도 그랬지만 여러분, 뭐가 살인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늘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언어, 우리는 마음으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간음이라는 죄에 대한 기준은요, 보다 엄격합니다. 좀 더 철저해요. 이 의미 그대로 임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어떠한 남성과 여성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간음 죄가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음이라는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간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음욕이 뭘까요? 여러분, 음욕은 성적인 갈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간음이나 여러분, 음욕은 다 약간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여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할 때 그 여자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여성들을 다 가르치는, 총칭하는 말이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결혼한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즉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남성들의 배우자를 뜻하는 의미인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성들을 향해서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래서 남자들만 향한 말씀은 당연히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다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인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배우자를 내가 막 취하거나 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들, 막 욕심, 욕망, 욕구,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냐?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그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만 그러한 일을 저질러도요, 이미 우리는 간음 미수죄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본문에서 여인을 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할 때, 그 보다라고 할 때, 그럼 이 본다라는 것은요, 정확히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거?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당연히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겠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 쳐다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건요, 사람 구경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뭐 잘생기고 또 이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눈길이 여러분 가잖아요. 안 갑니까? 저만 가요? 다 갈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신약학자 중에 이 크레이그 키너라는 이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보는이라는 것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이쁘네, 아, 저 사람 잘생겼네, 여러분, 이것만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묵상하며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쁘다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이 표현이 맞나? 아 갖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마음으로 본다라는 이게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마음인 거죠.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아름답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선 안에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간음의 어떠한 정의를 내려본다라면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그냥 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맞지만 예수님의 어떠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간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간음이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내가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대상을 향한 욕심, 욕망, 그럼 이게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또 가져서도 안 되는 어떤 대상들, 어떤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든 갖기 위해서 품고 있는 나의 어떠한 욕심과 욕망이나 잘못된 욕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십계명에도 그렇고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소유해서도 안 되는 것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과 의도만을 갖고 있어도 이미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것들이 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임자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뭐 아내와 남편만 그렇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당연한 거고 우리는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다 소유하기 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인생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또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의 때에 추구하는 어떤 미적 아름다움들이 있잖아요. 잘생겨지고 싶다, 이뻐지고 싶다. 무엇입니까? 그 한계점이 없는 것들. 내가 아무리 손에 넣어도 내가 아무리 소유하고 마음에 품어도 그 끝을 모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 안 되고 이쯤 하면 됐다, 이 정도 가지면 됐다, 그러한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의 그런 종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그 나만의 위시 리스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거를 뭔가 사기에는 뭐 상황도 그렇고 형편도 어렵고 환경도 뭔가 받침이 안 돼도 내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잘 받침이 되면 언젠가는 꼭 사고 말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은 학생의 때이고 이러지만 나중에 이제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면 여러분 다들 뭐 할 거예요? 아마 차부터 살 걸요? 그러한 뭔가 우리의 어떤 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누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꾸만 그쪽으로 내 시선이 갑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사고 싶고 한 번쯤 만져도 보고 싶고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런 전자기기들에 관심이 다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도 뭔가 이렇게 제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까요? 라이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그리고 이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엄청나게 일단 고가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비싸요. 왜냐하면 이 라이카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 하면 그냥 라이카 그런 느낌, 약간 고유 명사처럼 그러한 이제 브랜드의 카메라인데요. 제가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도 못 살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고가의 카메라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라이카 카메라를 들고 가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우 좋네, 부럽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여름 휴가로 교토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다녀왔었는데 첫날 저녁에 이제 식당을 이제 가기로 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오코노미야끼 집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저녁 때만 장사를 해요, 사장. 그래서 이제 한 5시 반쯤부터 가서 이제 줄을 서 있는데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랑 제 아내가 첫 번째 팀이었고요. 그 바로 뒤이어서 외국인 부부 이제 커플이 이렇게 바로 저희 다음으로 와서 이제 나란히 줄을 서 있는데 두 팀이 사실 여러분 신기한 게 그런 데 가면요 저 영어 못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 사람도 한국말 못 하잖아요. 근데 뭔가 서로 이렇게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영어 가지고도요 이렇게 대화가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냥 그 남편분의 이렇게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손을 딱 봤는데 라이카 카메라인 거야. 제가 그렇게 가까이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안 되는 영어로서 카메라 되게 좋다고, 이 카메라가 내가 정말 제일 갖고 싶은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쿨하게 카메라를 쓱 건네주면서 어차피 식당 아직 문 열면 시간도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찍고 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걸 도저히 들고 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거절한 다음에 같이 이제 밥도 나란히 먹었어요. 이렇게 쭉 서갖고 먹으면서 밥은 먹지만 계속 시선은 그쪽으로 이제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 있는 상태. 이런 뭔가 자꾸만 눈이 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너무 원하는 것들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이카는 제 욕망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너무 제가 막 한 번쯤은 정말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결국에 그 친구들이랑 인스타도 막 교환을 했어요. 이렇게 교환을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신혼여행을 온 거래요. 이렇게 일본으로. 그래서 근데 일본으로?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신혼여행을 거의 한 2달 정도를 다니고 있는데 거의 이제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돌아보고 갈 거래요. 스페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멋있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인스타를 들어가 보니까 무슨 결혼을 성에서 했어. 엄청 부자인 거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놓쳤던 또 하나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놈이 차고 있던 시계 롤렉스였어. 부자구나. 넌 라이카를 품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뭔가 우리가 되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자꾸만 눈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만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기회가 생겨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기회가 또 생기면요 그때부터 이게 더 갖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지혜야, 나중에 나 은퇴하고 나면 저거 하나만 이라고 했지만 가볍게 이렇게 듣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랫동안 갈망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우리는 표출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게 보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임박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이거 손에 넣기 위해서 저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던 어떤 거 팔아서 사던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더 이상 이게 욕구가 아니에요.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욕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욕망도 결국 한계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욕망이 한계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가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찾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훔치던 뭔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횡령하겠습니까? 왜 고가의 물건을 훔칠까요? 오늘날 왜 우리나라에 한 6년 전쯤에 간통죄가 폐지된 거 아시죠? 사람들이 왜 불륜이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잠식되어 버린 것이죠. 그 욕망에. 가질 수도 없고 내가 가져서도 안 되는 대상이라면 여러분 애초부터 그 시선을 끊어버리면 되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맨날 우리가 그 무의미한 반복만 다짐하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눈길을 주고 또 눈길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문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이 실족, 즉 이게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들면, 너의 오른쪽 눈과 너의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빼내어 버리던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다 가진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눈이고 왜 손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순간 이전에도 없던 마음들이, 그런 의도와 생각들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도만 가져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의도마저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저 바리새인보다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 천국에 못 갈 거야.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간음의 어떤 마음들, 너희의 의도와 마음과 생각의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라면 너희 천국에 못 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화가 하나 나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다음에 다 빙 둘러싸잖아요. 한 손에 뭐를 들고? 돌을 들고. 왜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어떠한 형벌이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 중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애쓰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야 걔부터 돌 던져. 너희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잘못된 욕구와 욕망을 품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면 야 마음껏 돌을 던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평생을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요,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내가 좀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더 잘생겨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막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손에 쥐어도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 끝을 모르고 달려가다 보면, 뭐 제가 이런 단어는 좀 쓰지 않지만 언젠가는 결국 여러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여러분들은 돈의 끝을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권력에 대한 끝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미의 끝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의 한계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성형 중독이 괜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뒤에는요 언제나 욕망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욕망의 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의 기준보다 더 넓은 간음의 어떠한 범주를 주셨어요. 간음을 더욱더 철저화시키신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러분 품는 게 뭐예요? 품는 건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애초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가꾸어 가라는 것이죠.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시면요, 욥이 날마다 자기의 자녀들과 막 친척들과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요 매일마다 잔치를 벌여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요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어떠한 번제냐, 자기의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미리 번제, 회개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지중에라는 것은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를 놓고 여러분 욥은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죄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품었지? 아마 그럴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맨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고 이 음란한 녀석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런 마음을 품었었죠? 여러분 누구나 그럴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마음은 생명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만 바라보고 손에 쥘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좀 더 이렇게 눈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 대상들을요 좀 높게 바라보는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뭐 꿈이나 비전은 더 높게 갖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정말 막 가질 수 없는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또 손에 쥘 수 없는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뭔가 품어보고 가져보려고 우리의 어떤 세월들을,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내가 한 번 이 라이크 한 번 만져보려는 그 마음 버려두고요 하나님의 손 한 번 더 잡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거 저한테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욕망이요 결국 우리를 사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은 죄잖아요. 여러분 죄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욕망의 대상들은요, 이 간음의 대상들은 언젠가는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바라면 바랄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구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또 잡고 또 잡아도, 또 바라고 또 바라봐도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절대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든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그 삶의 끝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분의 사랑과 또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그 길의 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자꾸 이러한 욕심과 욕망과 어떤 그런 간음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이 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헛된 욕망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우리가 막 간음죄를 일삼다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처럼 여러분 눈 하나 잃고 손 하나 없어지고 물론 그런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겠지만 그러한 삶의 끝을 여러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무한한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추구하셔도요, 날마다 얻기 원해도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거예요. 차고 넘칠 때까지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이렇게 붙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